교육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교육을 라틴어에서는 에두카레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에두카레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이 되는 것이 바로 라틴어 에두카레에서 영어의 education, 교육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두카레라는 말이 이끌어내는 활동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과 학생들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활동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가리켜서 교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문어로 교육은 가르칠 교자와 기를 육자를 쓰는데, 가르친다 하는 말은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 기른다 하는 것은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위해서 양육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어로 교육이라는 말은 잘 가르쳐서 기른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 교육을 가만히 보면 가르치는 교는 있는데 기르는 육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전달을 합니다. 정보는 전달을 해줍니다. 그렇지만은 그 학생들이 전인격적으로 아이가 성장하도록 기르는 면, 양육하는 면은 사실상 학교 교육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교육이라는 말 앞에다가 기독교라는 말을 붙여서 기독교 교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말은 기독교와 교육이라는 말의 합성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기독교 교육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잘 믿고 닮아가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행위이다. 여기 보면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 누구에게 가르쳐야 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리켜서 흔히 쉐마 본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가리켜서 그래서 들으라 본문이다, 쉐마 본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태인들은 어머니가 자녀들 교육을 정말로 훌륭하게 시키는 그런 민족인데, 이 유태인의 어머니들은 젖을 먹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아직 잘 듣지는 못하겠지만은, 잘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 아이들에게 젖을 먹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5살 정도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고, 6살 정도가 되면 정식적으로 랍비에게 보내서 율법을 공부시키게 되고요, 13살이 되면 율법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그 율법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아이를 율법의 자식이라 또는 율법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성년식을 해서 성년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아니면 조금 글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쉐마 본문을 암송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어린아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한다. 그 암송을 하고 난 이후에는 레위기의 말씀을 읽게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 세 번째 나오는 그 레위기의 말씀을 읽게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쉐마 본문을 암송한다 하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신실은 하나님 여호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쉐마의 본문 중심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난 이후에는 레위기를 읽게 하는 것은 레위기에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쉐마 본문을 암송하고 난 이후에 레위기의 말씀을 읽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네 가지로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이 쉐마 본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쉐마 교육을 누가 해야 하는가? 이 말은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과 7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 이런 말이 나오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 쉐마 본문을 교육해야 할 교육의 주체는 그 가정의 어머니다, 부모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제일 좋은 교사는 그 집의 부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가 될 때 그 부모만이 교와 육을 잘할 수 있다. 랍비들도 잘못하면 그냥 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잘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은 부모처럼 잘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전인격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부분은 랍비들에게 있어서 부족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교사는 가정의 부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율법의 내용도 잘 전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성장해 가도록 위해서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어떤 마음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가 가장 좋은 교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기독교 학교에서는 교육의 주체가 기독교사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미션 스쿨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독교 학교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느냐 하면은 기독교사가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요, 함부로 기독교사라 할지라도 또는 미션 스쿨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안타까운 사실이 한국에 지금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누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교회 학교 선생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사가 요새는 성경을 가르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사의 중요성은 더해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전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는 학교라 할지라도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더 중요성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정말로 교회에서의 교회 학교 선생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사로서 가르쳐서는 안 되고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교사로서만 가르치게 된다면 그 교육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사지만은 교사로서만 지식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의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위하여 기도하면서 아이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를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교회학교 교사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들은 부모의 심정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교육을 했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을 하듯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교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훌륭한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이지만은 교사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가르친 게 아니고 아비의 심정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어미의 심정으로 가르친다. 어느 정도요?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듯이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하겠다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어미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다시 진리를 가르치겠다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아주 훌륭한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율법 교사 밑에서 배운 정말 훌륭한 율법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나는 교사로서 너희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혹시 교사가 계시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이든지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때이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심정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가 교육을 이런 심정으로 해야 되고 교사들도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교사든 부모든 간에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약적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마음에 새기는 일이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손목에 메고요 미간에 붙이고 집 바깥문에도 붙여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부모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할 부모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잘 지켜나가야 할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부모들부터요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힘을 다하여서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쉐마 교육을 할 때 부모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지켜나가는 일,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 밑에 있는 좀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좋은 교수 방법은 모범 보이기이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요, 내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자녀들이 볼 때에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로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구나. 이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범 보이기를 해야 된다. 롤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말씀 가르침을 잘 받고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런 가문에서요, 영적인 거장의 가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가문이 영적인 거장의 가문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의 주체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에서는 절대적으로요,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 이것으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가르쳐야 할 내용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명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가지를 가르치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것은 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식물이 살 수 있는 것은 햇빛 때문에 사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습니다. 식물이 햇빛을 안 받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요, 덩치가 산만하고 우리 몇 배가 되는 그런 물고기라 할지라도요, 물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죽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물고기는요, 크면 클수록 썩는 냄새가 더 진동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절대로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고, 식물은 절대적으로 햇빛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이분을 떠나면 나라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분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지, 이분을 떠나서는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너에게 있어서 정말로 네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떠나서는 너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거를 가르치라는 거지. 너는 이 세상에서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고 햇빛을 받지 않은 식물이 살아갈 수 없듯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에게서 참신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거를 첫 번째로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니. 나 외에는 참신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여기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할 것을 가르쳐라. 세상 사랑하는 것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할 것을 가르쳐라. 이게요, 모든 율법의 대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가장 깊은 뜻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한마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라. 여러분, 세상 교육과 신앙 교육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단적으로 비교를 해서 말한 것이 있어요. 세상 교육은 어떤 교육이죠?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그리고 좋은 대학 가라, 그리고 인류 기업에 취직을 해라,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시집 장가 가라,
그리고 돈 많이 벌어라, 부자가 되라,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라,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라. 이게 세상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교육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돈을 사랑하라는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라는 교육이 세상 교육이라는 거야. 모든 게 돈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왜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죠? 나중에 커서 돈 벌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시집 장가 가는데도요, 왜 시집 장가 가야 되느냐? 뭐 정략적으로 그렇게 또 돈 보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과 연관을 시킨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 교육을 한마디로 말해서 돈 열심히 벌어라, 돈 잘 벌어라 하는 교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돈 잘 벌어라, 돈 열심히 벌어라, 많이 벌어라 하는 것이 세상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것과 완전히 차별된 신앙 교육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라. 돈 사랑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라. 이런 교육이라고 단적으로 비교해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 사랑할 것을 가르치지 마세요. 그 종국은 멸망입니다. 멸망. 만악의 그런 뿌리가요, 돈 사랑하는 거예요. 돈 사랑. 여러 가지 죄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라니까. 돈을 사랑.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돈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이 세상 교육이라고 한다면 신앙 교육은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교육이다. 이 두 가지를 가르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서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남았네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기를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생된 사람이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은 분명한 거예요. 두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신은 하나님 여호와밖에 안 계시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거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으므로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이 사항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셨는가? 여기에서도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요, 먼저는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이 말씀은요, 자칫 잘못하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가르치라, 이런 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한 뜻은요, 철저하게 가르치라, 그런 뜻입니다. 철저하게 가르치라, 이럴 때. 이 두 가지 내용을 철저하게 가르치라, 타협하지 말고 철저하게 가르치라.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너의 자녀들에게 이 두 가지를 가르쳐라. 그렇지. 여러분, 고등학교 정도 되면요, 이미 늦습니다. 자녀들이 대학 정도 가면요, 이미 늦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워낙 세상적인 어떤 생각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어떤 지식들로 이 사람들의 머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니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거를요 주입하려면, 가르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요새 고등학생들이 여러분 부모님 말 듣습니까? 대학생 정도 되면 부모님을 이겨먹잖아요. 이겨먹잖아요. 여러분 말로써 대학생 우리 자녀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 안 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 교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계시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집사님을 보고, 야, 정말 훌륭하게 교육을 시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아이들에게 3가지를 요구한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의를 빼먹지 말라. 주의를 철저하게 지켜라. 두 번째는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을 꼭 읽고 나한테 점검을 받으라. 나한테 점검을 받으라. 그래서 지금까지도요, 자녀들에게 이 교육을 시키고 지금까지도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난 후에 저녁 때쯤에 대해서 자기 자녀가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점검을 한답니다. 지금까지. 둘 다 대학생인데. 세 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학교에 참 교회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라 수련회는 절대로 빠지지 말라. 학교에 뭐 어떤 공부가 있든지 어떤 모임이 있든지 간에 그거 다 제치고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와 교회에서 하는 성경학교는 절대로 빠지지 마라. 요 3가지만 내가 너한테 부탁을 하는데 요 3가지만 너희들이 잘 지키고 나머지는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나머지는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요, 신앙적으로도 훌륭하게 정말 순종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고, 그리고 큰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님도 지금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듣기로는 따님도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을 해요. 공부를 잘해서 조기 졸업해서 지금 대학에 지금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좀 이렇게 다부지게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좀 교육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번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상시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을 때에도 교육을 하고 집 밖에 나갔을 때, 일어날 때에도 교육을 하고 누워 잘 때에도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상시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교육을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성경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부모로서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자녀로서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가르침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부모나 자식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이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광의적인 개념이에요. 굉장히 그 범위가 넓은 그런 그 개념의 말씀인데, 단적으로 말하면 구원도 복이고요, 물질의 복도 복이고 뿐만 아니라 건강도 복이고 좋은 인간관계도 복인 것이고, 여러분, 복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그 범위를 넓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가 하면, 부모가요, 자녀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이 말씀, 특별히 이 쉐마 본문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야. 복이라는 거야. 왜 아멘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앉혀놓고, 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그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돼. 부모가 자식을 앉혀놓고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복이라니까요. 자녀 편에서 본다면요, 부모로부터요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자녀 입장에서는 크나큰 복이에요. 복이에요. 들을 수 없는 기회가 많다고요. 혹시나 부모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어느 누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고. 또 특별히 부모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많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에게는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험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고요. 지금 가나안 땅을 쭉 넘어오면서 40년 동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그 경험한 것을 자녀들 앉혀놓고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 이런 얘기를 하면요, 자녀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복이라니까요. 그 복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런 사람이 이런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사람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보시면요,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복을 받게 된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말하면요,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는 그 자녀들은요, 늙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가르쳐 놓으면요, 자녀들이 그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요, 그 자녀들이 늙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영토가 우리나라의 강원도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인구는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합해도 1,500만 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남한만 5천만 명입니다. 1,500만 몇 밖에 안 되는 아주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이에요. 이 나라는요, 이혼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 이혼율. 그 다음에요, 노벨상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 있긴 있지만은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게 멋진 나라, 이게 멋진. 도덕적인 기초가 가장 잘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헐리우드에 유명한 배우들뿐만 아니라 메가폰을 잡고 있는 이런 PD들이요, 거의 다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세계의 교육을 사로잡고 있는 나라가 유태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세계의 최신식 군사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요, 거의 다 유태인이라는 얘기예요. 유태인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 있는 돈을 유태인들이 자기 돈을 다 빼가지고 자기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면 미국은 몰락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미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이라는 얘기예요. 유태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한 나라가요, 조그만한 땅덩어리, 소수민족,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그런 서러움을 당했던 저 민족이 저렇게 강한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었느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있었느냐, 그거는 부모들이 쉐마 교육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젖 먹을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교육 덕분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민족이 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잘 알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우리 기독교인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 1937년에 돌아갔지 않습니까? 당시 기독교인으로서의 그의 최장수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몇 살 때까지 살았는 97세까지 사는 사람이에요. 록펠러가요. 97세까지 산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대학만 24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교회를요 4,924개를 세웠습니다. 4,924개의 미국에 있는 교회를 세웠다니까. 많은 그런 고아원도 세웠습니다. 복지센터 세웠습니다. 양로원 세웠습니다. 가난한 자를 수없이 많이 구제했습니다. 이 사람은 돌아가기 전에 전 재산을 사회에 다 기부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는 말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니, 당신의 어머니는 그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줬습니까? 록펠러가 다 떨어진 이 낡은 성경 한 권을 들면서 이게 어머니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나는 이 성경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때문에. 그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언제나 교회에 가면 꼭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꼭 지키고 늦지 않도록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아라. 늦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위층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11조를 떼먹는 일이 없도록 하라. 여러분, 어머니께서 록펠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부탁한 이 세 가지 말을 록펠러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 짧은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지속적으로 쉐마 교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교육을 하세요. 어릴 때부터 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하시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는 거야. 하나님만이 참신인 거야. 참신인 거야. 이거 가르치시고요. 두 번째는 뭘 가르쳐요? 그 하나님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 두 가지를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는 목사와 교사와 인도자가요,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복음을 다음 세대에 있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